8월 30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로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2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상 갑자기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너무 좀 갑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내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어떠한 슬픔도 그 어떠한 아픔도 눈물로 흘리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어떤 장례 절차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았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냥 쉽게 딱 이야기해서 참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 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헤아린다라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더욱이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해서 왜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또 에스겔에게도 그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아픔도 흘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왜 이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세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될 심판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됐고, 이어지는 계속적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을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매칭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로 또 그와 같은 상징으로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뭐 다 그럴 수 있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표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성취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삼으셨을까? 뭐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일 수 있으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모습,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또 에스겔이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했던 그 마음가짐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남기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그 언약과 구원의 그 과정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삶을 살아왔지만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고 무엇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절대 주권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너머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때 그 참되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 속에 우리가 그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이해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안타깝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수용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발달되어야 될 것들은 머리에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이 사실은 더 발달되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주일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